네, 창세기 40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면 벌어지는 일,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요셉은 거의 단점도 없고 실수도 없는,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다음에도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거의 한 10년을 있었잖아요. 근데 바닥부터 거의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될 때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님 다음으로 파워가 있던 권력자, 이 사모님이 유혹을 하는데도 그거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죠?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물론 뭐 감옥에 갈 줄 알고 그러진 않았겠죠. 뭐 하여튼 그렇더라도 깨끗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이렇게 쓴, 완전히 하나님의 각본 없는 드라마, 이 인생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요셉을 볼 때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싶다, 거의 참 완벽에 가까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구약에서 예표된 예수님의 모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요셉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좀 그런 요셉의 약점을 좀 들춰서 우리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남의 약점을 보면 이렇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야, 저런 인간도 쓰였는데 나도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약점이 혹시 있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눈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약점, 눈치가 없었다.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누구의 편애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자녀가 이렇게 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좀 희한한 게 똑같은 내 자식인데 마음이 더 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키워보시면 있죠, 그죠?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래서 이제 안 그런 척하려고 그러는 거지. 첫째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 그러면 이게 셋 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게 마음이 좀 더 쓰이고 눈이 더 가고 이런 애가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놀랍죠. 그렇게 더 사랑받는 아이들은 또 이쁜 짓을 어떻게 해요? 골라서 해요, 골라서. 그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애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이쁨을 받는지 아주 민감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해서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애가 아주 눈치 없게 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형제들한테 그래요. 형제들한테. 부모님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 앞에서는 아주 눈꼴시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이쁨을 받는데 형제들한테는 아주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을 때 얘가 좀 이렇게 눈치 있게 행동을 했으면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형들이 이렇게 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특별히 해준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옷을 해줬어요. 옷을, 그죠? 채색 옷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명품 옷입니다. 지금의 구찌, 샤넬, 뭐 돌체인 가바나, 에르메스, 여러분 뭐 이름을 대도 전혀 감동이 없으시지만 패션 피플들은 딱 보기만 하면 야, 감탄하고 알아보는 그런 명품 중에 명품 같은 옷이 바로 당시에 채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은 어떤 사람이 입었냐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딸 다말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니까 왕의 딸이면 신분이 뭐겠어요? 공주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말이 입고 있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죠. 귀족이나 왕족,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부유한 집에서 그걸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의 사람만 입을 수 있느냐? 족장인 아버지와 첫째 아들 장자, 그죠? 이 정도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맞는 복장을, 이렇게 합당한 복장을 하죠.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하고 풀 뽑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작업에 편한 옷을 입고 오고 그러지, 무슨 한복 입고 두루마기 걸치고 여자들은 뭐 웨딩드레스 입고 이러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입고 나타나면 이건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채색 옷은 여러분 뭐냐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일할 때 그거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감독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런 사람이나 입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있었다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리 아빠가 그런 옷을 지어줬다고 해도 눈치를 좀 보고 뭐 밤에 잠잘 때나 좀 입는다든지 형들이 어디 다 일하러 나가면은 이제 그때 한번 꺼내 입고 아빠 나 예뻐? 뭐 이렇게 하고 다녔을 텐데 얘는 맨날 그거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거 완전 눈치가 없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 인간이었냐. 이거 완전 결정체. 그 채색 옷을 어디까지 입고 가냐면 나중에 세겜의 형들 찾으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가지고 형들 잘 있는지 양떼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제 하고 보내잖아요. 그때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답이 안 나오는 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눈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건전한 신앙생활은 마치 십자가처럼 수직관계,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수평관계,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이게 건전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혼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생각도 안 하고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으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고 그죠?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좀 서로 돌아볼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약점이 있었냐? 두 번째, 말을 가려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형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형들이 뭐라고 불러요? 꿈꾸는 자, 꿈쟁이, 영어로 드리머, 그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걸 자기 형들한테 이렇게 다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때도 아마 채색 옷을 입고 있었겠죠. 안 봐도 비디오죠. 완전 그렇게 개념 없이 채색 옷 입고 꿈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꿈 내용이 뭐였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다 이제 자기들이 묶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다 그 자기 단한테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죠.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완전 미움받고 막 이랬는데 요셉이 또 눈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이제 한 방 더 날리죠. 꿈을 하나 더 꿨는데 그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꿈이었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11별이 형제들을 의미하니까 해와 달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겠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나한테 절하더라. 이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한테까지 꾸지람 듣고 이랬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툭하면 말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그래서 관계는 다 말아먹고 뒤집어 먹고 태워먹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도록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특별히 입을 좀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구역장 보고서, 교구장 보고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난주 맞죠?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뭐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저기서 특별히 저 뒤쪽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막 한숨을 쉬고 이런 걸 어떻게 다 하냐 황당하다 이런 의미의 웃음을 지으시고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죠. 이게 뭘 이렇게 빡빡하게 적으라고 그러냐 뭐 회사냐 힘들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서를 이제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만든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앉아 있는데 한숨과 비명이 막 터져나오는데 제가 엄청 상처받았어요. 막 집사님들 나빠요 진짜. 아 참. 저는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도 못 가고 막 그거 만들고 그랬는데 비웃고 한숨 쉬고
누군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참 집사님들 나빠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뭐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그거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또 안 하는 게 우리니까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자고 그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도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좀 잘 가려하시고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가능하면 빨리 얘기를 마무리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내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 안 들으면 빨리 상대방의 마이크를 넘기는 게 지혜라는. 설교를 제가 하는데 여러분이 막 표정이 다 이상하다 그럼 빨리 하고 나가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막 재미도 없는데 막 길게 하고 이러면 참 힘든 거죠. 자, 요셉이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할 때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험악했겠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다 얘기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게 요셉. 요셉의 약점, 형들이 듣기 싫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꿈 얘기를 다 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완전 미움받고 용받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에 있어서는 지혜로울 수 있는 힘써서 온전한 삶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한테 하는 말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가 꿈 해몽해 준 것처럼 복지 되시거든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고 그죠? 나를 좀 생각해 달라 기억해 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나를 건져 달라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 보시면 이게 누구에게 해야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될 말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하고 있어요. 15절은 뭡니까? 요셉의 자기 변호죠. 자기 변론.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필요한 것을 구구절절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생략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장면을 요셉이 사람을 붙들고 생각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나를 건져달라 이 얘기하는 장면을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클로즈업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어땠더라? 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0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억을 안 한 것이 아니죠.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기억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0장 23절과 창세기 41장 1절은 불과 한 절의 차이지만 여기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만 2년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대를 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곧 꺼내줄 거야. 곧 연락이 오겠지. 감옥에서 곧 나가겠지. 나가면 뭐 할까? 애국 투어 한번 하고 그리우신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희망에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오늘 나갈지 내일 나갈지. 여러분 군대 간 청년들이 전역할 날을 그렇게 손꼽아서 기다리는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오죽했겠어요. 그죠? 더 간절하게 이제나 저제나 하루 이틀 세면서 기다렸겠죠.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꺾이면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겠죠. 야, 이 인간 내가 그렇게 꿈에 몽해주면서 부탁했는데 복직되더니 은혜를 모르고 입 싹 씻고 나를 무시할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원망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도 다 생각이 나겠죠. 지금까지 내가 서름 겪었던 형들은 나를 팔아먹고 보디발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그렇게 몰라주나.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나. 대실망.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완전히 실망, 원망,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생이니까 조금씩 회복이 됐겠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그래.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 붙들면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여러분 어쩌면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니까 만 2년 만에 때가 차네.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얘기를 듣고 술관원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 더 갇혀있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없어도 되었을 시간일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요셉이 사람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렇죠? 여러분 간증과 같은 그 비슷한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또 지 얘기하냐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만한 예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 작년 3월 말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 때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레갑자손에 대한 설교였는데 그때 제가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다가 이제 주일 막 섬기는 문제 때문에 주일날 막 자꾸 행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뭐 힘들게 하니까 회사 그만두고 1년짜리 계약직 군무원으로 지원했던 그 간증을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그게 벌써 1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무원 계약 종료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겠죠. 1년 전에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계약직 군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서 2016년 4월쯤에 일반직 그 군무원 시험 계획이 나오면 그거 신청해가지고 딱 지원하고 딱 합격하고 연말에 딱 군무원으로 채용되면 좋겠다. 이 그림이 아주 참 좋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계약직 군무원이지만 주중에 부대에서 일하고 주말에서는 또 교회 전도사하고 집에서는 또 가사일 도와야 되고 이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버겁게 지나니까 이게 틈을 내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여간 독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그 직장 다니면서 밤에 공부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주 독한 분들이에요. 독해. 진짜. 조심하세요. 이게 보통 분들 아니에요. 하여튼 저도 계획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시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되나요? 너무 지치고 좀 지쳤다 싶으면 이제 표가 나잖아요. 힘든 표가 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 민감하시니까 다 보고 아시고 위로의 전화 또는 위로의 말씀 이렇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온화한 음성으로 강전도사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 직장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게 쉽지 않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 목사님 이게 참 직장 다니면서 또 주말에 사역하고 이러니까 이게 준비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사가 힘들어 보이니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목사님. 진짜 이런 대화가 작년 1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대화는 하시는데 여기서 함정. 일은 하나도 안 줄여주시고 개성 뭐 대신방 때는 뭐 수요예배 설교해라. 금요일날 방송실 들어가라. 부활절에는 음악회 사회봐라. 뭐 구역장 보고서 양식 만들어 일을 계속 시키시고 지칠만 하면 이제 온화한 음성으로 강전도사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는 야 이거 뭐 지금 약 올리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게 1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4월이 됐죠. 그래도 공부는 안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알아봐야죠. 군무원 모집 공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시험 일정을 딱 보니까 여러분 군무원은 군 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시험도 만만치 않고 과목도 많고 그 중에 특별히 영어 과목은 따로 토익이나 탭스 같은 거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성적표가 있어야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 자격 자체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어 시험 날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4월 달 접수 마감 전까지 영어 시험 볼 기회가 딱 한 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힌다. 또 이렇게 절묘하게 아다리가 맞는구나. 영어 시험 딱 보고 시험 지원하고 필기 시험 이제 7월 달에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될 모양이구나. 견적 딱 나오네. 이러고 이제 영어 시험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영어 시험 날짜가 하필이면 또 주일인 거예요. 주일. 이게 참 우리나라 문제죠, 여러분. 아니, 왜 취업 입사에 꼭 필요한 영어 시험이 주일날 보게 돼 있는지.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영어 시험 성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걸 뭐 접수를 하든지 할 텐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가 주일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맨날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주일 지켜라, 예배가 먼저다 이래놓고는 애들이 주일날 교회 와보니까 전도사가 없어.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지 영어 시험 보러 갔대. 그러면 이게 폼이 안 나잖아요, 폼이. 그러니까 참 이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이러면서 이제 시험 지원도 못하겠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에 좀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제 뭐 육군 홈페이지니 예비군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것저것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군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예비군 이제 예비역 간부 신분으로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주일날 보는 영어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 상황에 맞게 다른 방법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올해 후반기에 이제 아마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볼 준비를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 기회를 얻었어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스토리인데,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을 하는 또 이제 공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역 대위에서 자격이 되는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예비역 소령으로 이렇게 진급시키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예비역 대위인데 요즘 뭐 하도 뭐 무슨 뭐 태양의 후예 뭐 이게 날린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뭐 주인공이 무슨 무슨 대위라면서요. 이 별게 다 대위 달고 나와가지고 제가 자존심 상해서 예비역 소령이나 좀 돼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앞으로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서를 쓰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데 거기 보니까 가산점 때문인지 이렇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 부서장의 추천서를 내면 뭐 이렇게 더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좋고 이건 뭐 필수 서류가 아니니까 뭐 안 내도 되는 뭐 그런 추가 서류였어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중령분인데 이분이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보고서 하나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수정하고 다시 해오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막 그 현역 간부들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적골 당하지 않으려면 추천서 그냥 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부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돼가지고 추천서 얘기를 했더니 아주 흔쾌히 써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작성해서 오면 도장 찍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서 작성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추천서를 수정하고 고치고 몇 번을 바꾸라고 하면 아주 어렵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사진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얼마나 까다로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작성한 거 연필로 다 수정하고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까다로운 분인지 알겠죠?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아픔이니까. 자, 이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 과정을 보고 있던 현역 중위 대위들이 저한테 뭘 그렇게 까다로운 과장님한테 고작 중령 추천서 하나 받느라고 고생하시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별 2개짜리 사령관 도장 아는 사람 통해서 가라로 그냥 찍어다 줄 수 있는데 찍어다 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중령하고 별 2개 투스타는 어마어마한 차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예비역 간부 진급 심사지만 심사위원들이 추천서를 볼 때 중령 거가 파워가 있겠어요? 아니면 투스타 거가 파워가 있겠어요? 당연히 투스타가 파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꼭 이런 사람, 이런 방법이 나타납니다. 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손해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살짝 요령 써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거짓말 한 번이면 조작하면 쉽게 되는 방법이 있다. 이익 보는 길이 있다. 이 소리 하는 무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타납니다. 투스타 도장 찍어다 줄까요? 제가 그 소리에 솔깃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위험한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손길을 또 보내주셔서 사령관 추천서를 다 주시는 모양이구나. 이제 막 하나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도장 찍어야 된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그런 허위 서류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냐. 난 정직하게 중령 추천서 받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러냐고. 받아줄 수 있냐고. 뭐 투스타 도장이 아무래도 좀 끝발이 있겠죠. 그럼 부탁해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천서에 도장을 찍어왔어요. 투스타 사령관 직인이 찍힌 추천서.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투스타 추천서. 마치 이미 진급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한 말씀, 성경의 한 장면이 탁 튀어올라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생각해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달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나 이런 바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랬던 장면이 계속 마음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고 청탁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 투스타 도장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유서가 네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투스타의 추천서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거짓 추천서를 받고 네 마음이 든든해진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제 손에 2장의 추천서가 쥐어졌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기념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가라로 추천서 요령 써서 받은 투스타 추천서 오른쪽 거, 그리고 까탈스럽게 얻은 초라한 중령의 추천서 왼쪽 거. 여러분, 이 둘 중에 제가 어떤 추천서를 진급서로 제출했을까요? 늦었지만 정직하게 중령 추천서 냈어요. 별 2개 버려버렸어요. 사진 버려주세요. 네. 여러분, 어쩌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신경을 다 쓰고 그러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투스타 거 내갖고 진급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아마 한 명도 없으시라고 믿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자기 거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잘 되면 권모술수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붙들고 성공해서 너무 잘 나가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없을지도 몰라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소리 들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진급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한참 남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진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령 추천서가 파워가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투스타 추천서 내지 않은 것 가지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추천서가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사람에게 구했을 때 나를 생각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여기서 건져달라.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사람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만 붙들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